그놈도 예수님 흉내를 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대상이 되어 더 높임받아 8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8번째 8이 부활의 숫자 아닙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8, 8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저 그리스도는 가이사다. 이렇게 말해요. 가이사. 그 유대인들이 또 속는 거예요. 그 우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말을 성경이 응했어. 앞으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이. 그리고 예수님은 엄부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구덩이 들어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자고 꾀하다가 결국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팔렸어.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어.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은 20이 뭐예요? 네? 은 20이 무슨 값이에요, 그게? 그 노예, 남자 노예 한 사람 값이야.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얼마가 됐다 그랬어요? 은 30이 됐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아, 물가가 그동안 좀 올랐나 보다. 물가. 그래서 아무튼 요셉은요, 이스마엘 사람들, 하필이만, 사실은 형제, 친척이야. 요셉하고 이스마엘 사람들하고는 친척이야. 올라가 봐. 맞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 같이 합세해가지고 대상을 이루었어. 뭐 낙타나 이런 거 가지고 물건 싣고 왔다. 그거 팔아먹어버린 거야. 그렇게 형제한테 팔림받았어. 미디안도 아브라함이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요셉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형제가 형제를 사가져가서 애굽에다 또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깊이 만진바 돼가지고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단련받으면서 이 안에요 아주 익어진 가운데 거의 다 익어지고 조그마한 씨 하나만 이제 남게 됐어. 큰 보물덩어리가 여기 있다가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만진받고 또 꺾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7장까지 왔으니까 그 세월들이 얼마나 다룸받은 세월인지 단련받은 세월인지 이제 야곱이 익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때 가서는 완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해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서 불행하게도 팔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됐어. 그러나 성경을 우리 봅시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보호하셨어. 장군 집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팔렸을 때 완전히 좋은 거지. 그러나 장군 집에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자마자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성실하고 정직한지 그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야, 요놈 믿을만하다. 요놈을 쓸만하다. 근데 과연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확실해. 틀림없어. 사람은 보면 아는 거야. 그 보디발이 완벽하게 요셉을요 신뢰를 해버렸어. 그래 말하자면 그 집이 큰 집이기 때문에 열쇠가 50개가 있다 합시다. 50개 네가 다 막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 내가 잠깐 쓸쓸했지만 너한테 내일 중요한 일은 못 맡겨. 넌 그래 알아.
그 완전히 그 창피한 일이야. 성경에는 보면요, 잠깐 써먹힌 사람이 있어. 잠깐 써먹힌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써먹으신 거 아니고, 그때 고순가는 곡에서는 말하자면 그놈을 잠깐 써야 돼. 네? 그리고 끝이야. 예를 들어 볼까? 발람 같은 거는 그때 잠깐 한번 쓰신 거야. 엘리도 잠깐 한번 한 날을 축복하시는데 잠깐 한번 쓰신 거야. 그걸 하셔야 돼.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장난 종입니다. 완전히 그는 뭐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끝난 종이야. 늙은 종이야. 영적으로 엘리 자체가 90이 넘어 늙었지만 그건 영적으로 팍상 늙은 것을 거기서 예표합니다. 그렇지만 엘리를 통해서 한 날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 타락한 종, 부패한 종 발람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혀를 그냥 강제로 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참 놀라운 거 뭐냐. 요셉이요.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 지금도 나는 뭐가 보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어디 가도 환경 적응을 잘한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도 잘하지. 어느 나라 갔다 놔도. 근데 유대인들이요. 환경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가 하면 그 조상 때부터 다 그래.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막 돌아다니면서 가전 구박을 다 당하고 개취급 당하고 그래도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해. 살아남아. 살아남는 뿐만 아니라 그거 가면 어딜 가든지 간에 나중에 결국 부자가 되거든. 유대인들 특이한 민족들이야. 요셉은 거기 가서 실망하고 형들을 대하여서 막 이를 갈고 절대로 안 갔어.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렵고 막 완전히 잠자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편안하고 환경이 나쁘면 잠도 못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넌 아직 멀었어. 요셉을 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했다니까.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너는 환경이 약간만 어려워도 넌 어쩔 줄 모르지. 너는 많은 세월이 더 필요해. 뭐예요? 많이 다룬받아가지고 많이 익어가지고 많은 무게 분량이 더 들어가야 파도가 쳐도 큰 배가 끄떡하나듯이 네가 딱 영안에서 안정이 되는 거야.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정말로 사람이 되는 건 언제부터냐? 집 떠나서부터야 사실은. 야곱도 안 그렇습니까? 야곱이 집 떠나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 말하자면 품에 있었어.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어. 맞습니까? 야곱이 언제부터 사람 됐습니까? 집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만났어. 야곱이 집 안 떠났으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못 만났을지도 몰라. 근데 집을 떠나자마자 외롭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아브라함도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75세가 되도록 하나님 못 만났어. 집 떠나게 되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온토 친척 아버지 너 떠나.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입니다.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역사 성경에 없습니다. 그 뒤에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 자기가 생활하던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안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단련이 시작되고 성숙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야곱같이 다룬받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벌써 세 사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다. 야곱이 그렇다.
요셉이 그렇다. 난 또 한참 더 얘기하려고 그래. 모세도 그렇다. 할렐루야. 모세가 40세까지 어땠어요? 이야, 이거 왕국에서 왕자야.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림도 없어. 하나님 종으로는. 그래서 그는 사건을 통하여서 애국 궁중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자랐던 그 환경을 벗어남으로부터 성장이 시작됐다. 다루심이 시작됐다. 또 있어요. 사무엘.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을 놨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에서 생활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야. 엄마가 그냥 계속 안고 있었으면요. 사무엘 어른 될 때까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래서 품지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하나님 앞에 내놔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철 들고 하나님께 갔어. 광야로 그분이 세례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맞죠? 광야에서 10년 내지 10몇 년을 광야에서 혼자 생활했어. 거기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은 거야. 엄마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야지. 그 전에 나의 모든 세월은 헛거다. 내가 지금 몇 세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냐? 그분이 나를 지금 다루시고 있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도 허송세월하고 있다. 여러분이 주의 손안에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다룬받은 것도 그래.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새야. 자기 아버지 밑에서 목동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 모르진 않았겠지. 그러나 진짜 다룬받은 건 집에서 나와서 사울왕 밑에 가서 이것저것 사건을 겪는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부터 다윗의 진짜 연단은 그때 시작되는 거야. 한 10년 연단 받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법칙을 알았어. 아,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익어져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참 특이합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 이런 것을 삽입장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좋아요. 계시록에 삽입장이 많아.
이거 계시록까지 가서 또 자꾸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계시록도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엉뚱한 게 탁 한 번씩 나오고 탁 한 번씩 나와. 그래서 계시록의 맥락을 볼 때도 삽입장에 대해서도 여러분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이 진행에 있어서 혼돈이 안 와요. 아, 이건 삽입장이야. 이야기, 요셉 이야기 쫙 나가다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을 할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건 뭐냐? 38장과 그 다음 장,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38장과 그 다음 장 39장을 대조해서 보면 특별히 아주 대조되는 장이에요. 38장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와. 유다가 성적으로 실패하고 부끄러운 장면이 나오지만 39장은 반대야.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요셉이 이기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이게 완전히 대조가 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38장에서 유다가 실패하는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유다의 후손이 말하자면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그 유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말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보자고. 우리는 이 다말을 나쁜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다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다말을 오늘날 우리가 이 다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자기 아들 둘도 구별도 못해가지고 하면서 야곱을 누군 줄 알고 축복을 해버렸어요. 애쓴 줄 알고 목소리는 누구 같은데 손을 한 번 잡아보자. 손은 애써가 맞고 그래서 냈다 축복을 해버린 거야. 그래 이런 걸 뭐라냐 눈먼 축복이다 이렇게 말이야. 이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대고 축복. 사실 이런 게 부끄러운 일이거든. 그런데 창세기 38장에는 눈먼 정욕이 나와. 유다의 부끄러운 거죠.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고 창세기 38장에는 유다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삭이 눈먼 축복을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 축복이 되게 하셨어. 그 다음에 유다가 눈먼 정욕에 빠졌는데 그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그것도 또 선으로 바꾸셨어. 그럼 우리가 음란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야. 큰일 나는 거야. 이 얼마나 특이한 경우냐? 그래서 38장이 있고 유다는 실패했지만 다말은 승리한 여자다. 할렐루야. 유다는 어렵지 못했지만 다말은 의로운 여자다. 이걸 봐요. 그 다음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발람이요 타락한 종이면서도 축복해. 그것도 하나님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장 17절 가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무능한 종, 늙은 종이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8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기려다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 유다라는 야곱의 넷째 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야곱 밑에 아들이 몇 있다 그랬어요? 1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명 중에 사실 지금 누가 가장 뛰어납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장 뛰어나거든. 그 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지금 뭐 별로 존재가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다가 쫙 내려면 결국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고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려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 되어 가지고 끊어지게 돼버렸어.
배가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자 다말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더 깊은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38장이. 삽입장으로서 38장은 특이합니다. 이제 우리 내용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장성하여 장가를 들었습니다. 딸 얘기는 없고 아들 셋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다 그랬습니다. 또 세월이 또 막 왕창 또 한참 지나갔습니다. 지금 뭐 한 절 한 절 지나면서 세월이 몇십 년이 팍팍 지나갑니다. 대번에. 그래서 봐요. 이 5절에 가가지고 셀라까지 놓는데 6절에 가니까 대번에 장남이 대번 장가를 가버려요. 대번에 20, 30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런데 장남 엘이 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 이름이 누구다? 다말이다. 이제 다말이 딱 나온 거야. 창세기 38장 몇 절에서 다말이 처음 나왔어요? 6절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7절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어떻게 악한 거는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상상을 너무 많이 하실 거 없어. 아 주님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악했구나. 어느 정도 죽을 만큼 악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별한 악한 것은 적어놓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악한 경우는 그냥 악하다 하고 주님 넘어가셨어. 하나님께서 죽일만 하니까 애를 죽이신 거야. 그거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엘은 장가가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다말만 갑자기 시집 오자마자 조금밖에 못 살고 갑자기 청상 가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형수하는 숫자야. 형수할 숫자. 형수하고 혼인하는, 결혼하는 제도, 수혼제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요, 아이고, 끔찍하다 그럴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형제들 중에 장남이 결혼했다가 아들 없이 죽으면 차남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라. 이거 하나님의 법이야. 야, 이거 하나님의 법이요. 놀라운 법이 있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봐서요. 아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지금 하나님은 누굴 생각하고 계시냐 이걸 봐야 돼. 다말은 지금 내가 아까 그랬어요. 시집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갑자기 가부가 돼버렸어요. 자기는 잘못 없습니다. 누가 악했다 그랬어요? 남편이 악해가지고 남편이 악한 남편이 자기 죄로 자기가 죽었어. 그러게 아무 죄 없는 다말만 말하자면 시집 잘못 와가지고 오자마자 가부가 됐네.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지금 시집 잘못 왔네.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시집와서 지금 내가 몇 달 살았다고 벌써 가부가 돼. 그 다말을 편해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가부로 두지 마라. 할렐루야. 여자가 한 집에 시집 올 때는 바보 되려고 온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그분은 너희들을 절대로 가부 만들지 않는다. 요 법칙이에요. 이런 걸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시집갈 때 끔찍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장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심지어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장가를 가면은 신부를 위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부 옆에서 그냥 신부만 금이냐 옥이냐 밤이냐 낮이냐 그냥 계속 신부만 즐겁게 해줘라.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뭐도 없어요? 군대 가는 것도 없애고 옛날에 왜 너 일하는 거 있잖아. 왜 그것도 없애고 노역이라 그러지. 말하자면 직장에도 장가 가면 1년 휴가 유급 휴가야 이거. 1년이야. 또 이것도 우리나라에 발표하면 난리 날 거야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 율법은 그렇다 그 말. 누구를 위해서야? 신부를 위해서야. 신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께 시집 갈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냐. 온 것 다 놔두고 우리만 끔찍이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시집 가면 첫째 무슨 권리가 있는가 하면은 남편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거 잘 아시죠? 남편을 누릴 권리. 근데 남편이 남자가 장가를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즐겁게 먹고 사면요. 넌 처음부터 장가 가지 말아야지. 장가 왜 갔냐? 너 부인 데려와가지고 고생시키려고 마음고생 몸고생 시키려고 너 부인 데려왔냐? 여자는 시집 올 때 권리가 있는 거야. 무슨 권리? 남편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야. 누린다는 단어가 참 난 좋더라고. 누린다. 여러분들 누린다는 단어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전번에 그런 말 하면 돼. 여보, 당신 남편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인하여서 당신이 한껏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거야. 세상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분께 시집갈 때 특별한 누림이 있는 거야.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서 누리는 것을 딴 데 어디 가서 누리겠어요? 딴 데 가서 누리면 그 여자 뭐가 돼? 아주 나쁜 여자 되죠? 그래서 남편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께 누릴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옥 가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을 누릴 권리가 있다. 권리야 이거는. 근데 이거 다시 말합니다. 이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편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라. 난 당신에게 시집 왔어. 당신 하나 보고 시집 왔어. 당신 가족들이나 당신 주위의 사람이나 당신의 어떤 외적인 거나 심지어 돈을 보거나 학력을 보거나 그런 걸 보고 나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당신 하나 보고 나 시집 왔어. 근데 당신이 나를 왜 누리지 못하게 하시오? 당신 틀린 남편이에요. 당신을 통하여 내가 남편을 누리게 하시오. 이게 아내의 권리야. 권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무와 권리가 있어. 그러면 의무는 다 하고 권리를 주장해. 남편께 순종해. 할렐루야. 순종하면 돼, 여자는. 네? 순종하는 대신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위하여 죽어라.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해. 그 다음에 아내가 필요한 거는 남편이 공급하는 거야. 무슨 이해가 갑니까? 여자를 데려올 때는 보호하고 공급을 해주기로 맘먹고 데려와요. 그 다음 남편의 씨를 받아서 그 집안의 장자를 낳을 이것은 의무이면서도 권리야. 두 가지 다야.
근데 이 요즘 세상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고약합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간대. 아주 고약한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시집을 안 가. 그 말 나오는 사람요,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아. 가서. 아주 큰 심판 받을 줄 알아. 그 다음, 난 시집 가, 그래, 한번 할 수 있지 가야지, 뭐, 자꾸, 뭐, 남들 다 가는데, 뭐, 내가 안 가니까, 영 그냥, 안 되겠어. 가긴 가는데, 나 가도, 안 나올 거야. 그거 아주, 저거 혼나는 줄 알아. 그거. 왜? 아들을 낳을 의무와 권리가 두 가지 다 같이 있어. 그래서 나 우리 사모님 고마워. 5이나 낳아줬어. 할렐루야. 나 그거 하나 어디 가도 뭐 남들 앞에. 근데 나도 5 놓을 때까지 나 핍박 많이 받았다. 또 놀래. 어쩌려고 그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막 이 소리를 막 계속 들어가면서 5이나 낳았어. 근데 이제는 뭐 딱 하면 어디 가도 이제 허리 피는 거야. 봐라. 고생해서 나와서. 여러분, 여자는 남편을 누리고 그냥 누리기만 하지 마시오. 남편의 씨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돼. 안 그러면 당신 때문에 그 집 대 끊겨.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 여러분이 그분께 시집을 갔으면 그분의 씨를 받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그분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자녀를 낳아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야. 에? 전도하라니 이건 완전히 그냥 딴 길로 나가요. 자녀를 낳아준다는 건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교회들 되게 유치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씨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오니까 내가 거듭나는 거야. 그런데 시집은 갔는데도 내 애기 안 놀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약한 거라 그랬지. 예수는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걸 말이야. 그거요. 주님 오시면 휴거 못 받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얼마나 그게 낭패인가 그때 가보면 알아. 그런 걸 쭉정이라 그래요. 자기 껍데기만 있고 안에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중요한 씨는 생명은 없으니까. 넌 껍데기야. 네가 쭉정이 아니면 누가 쭉정이야.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누리라. 남편을 통하여 보호와 공급을 받으라. 그러나 애기 놓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애기를 낳아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식은죽 먹기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해.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 동안 애통하는 해산의 고통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돼.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이제 통하여서 다말을 우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까보다는 이해가 좀 더 될 거야. 그래서 이 수혼제가 하나님의 율법 명령이기 때문에 유다가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을 불렀어. 누구요? 오나를 불렀어. 오나나, 예. 너 형수한테 들어가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예, 그랬어. 요게 또 나쁘네. 따라서 머리 돌리지 마. 사람 머리 돌리면 안 돼. 죽는 거야, 머리 돌리면. 예, 하늘 법칙대로 예 하고 단순해야 돼. 어디서부터 은혜가 떨어지냐, 어디서부터 일이 떨어지냐, 네 머리 돌리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야. 네 머리는 돌리면 돌릴수록 낭패야. 너 머리 돌리지 마. 오나니 형수한테 들어가면서 머리를 돌렸어. 이거만 나봐야 뭐. 내 아들 아닌데 뭐. 왜? 그 아들로만 형님이 호적에 올려야 돼요. 알지? 무슨 말인지? 형님 호적에 올려야 돼. 그 집에 장손이야. 맞지요? 장손.
형님의 부인이니까. 그럼 이게 원한이 들어가면서, 형수한테 들어가면서 머리를 돌려. 이거 뭐 내 아들 안 될 건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을 굉장히 가볍게 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형수한테 들어가 동침할 때에 자기 아들이 안 될 것을 알고 땅에 설정한다.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거야.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른들이니까 내가 질문할게. 땅에 설정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네? 아니라니까. 피임하는 거야. 아기가 안 생기도록 시도하죠. 아기가 안 생기도록 시도하는 거야. 잉태가 안 되도록 일부러 조절하는 거야. 그걸 피임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나는 딱 성경을 요구하면서 피임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구나. 피임보다 더 나쁜 거 뭔지 아세요? 그 낙태야. 피임을 하려고 하는데 피임 실패했어. 애기가 생겼어. 이거 원하지도 않은 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막 나쁜 용어를 하면 진짜 끌고내는데, 나 그거 끔찍했어. 그냥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거 하나 톡 꺼내는 게 아니고 끌고낸대. 근데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애기를 낙태시키기 전에 촬영을 한 게 있어. 이야, 놀라지 마시오.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뭐가 들어오면 애기도 이런데 도망을 간대. 배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걸 생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엄연한 생명을 완전한 사람인 그 생명을 그냥 죽여버린 거야. 찢어 죽여버린 거야. 그걸 내버린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약한 거야. 낙태는 살인이다. 그래서 낙태한 여자들은 해결하셔. 지금에도 안 되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법칙을 얘기합시다. 부부의 관계는 사랑의 표시기도 하지만은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그것이 큰 또 목적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음란이 발달하고 쾌락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 애기는 싫어. 그냥 엔조이만 할래. 이거는 완전 타락한 시대야. 그래서 소돔과 같은 꼴이야, 꼴. 소돔과 같은 꼴. 네가 피임을 하려면은 관계 자체를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이요. 전번에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쳤어. 그 뒤에 유산을 돼. 어디서 가는 말이 애기 가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내가 우리 현재 있는 예찬교회 건축을 하면서 2002년도에 4월 1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03년도 7월 말에 내가 입주를 했는데 하도 우리 사모님이 애를 먹어가지고 입주하기 2달 전에 그때 애기 가졌었는데 내가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 마가. 우리 아들이 그 위에 아들이 맡으니까 이번에 마가라 줘야 된다. 근데 8개월 반 만에 죽어버렸어. 뱃속에서. 하도 고생을 해요. 그 시골에서요. 그 3층 건물을 짓는데 인부 뒷바라지를 우리 사모님 혼자 다 했습니다. 앞에 주는 거, 응? 제참도 갖다 주는 거, 커피 끓여주는 거. 전부 다 힘부는 전부 다. 애기를 배워가지고. 그래 나중에 드디어 임신 중독증이 난 임신 중독증이 뭔지 알았습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산모도 애기도 다 위험합니다. 근데 결국은 애기만 하나님 데려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차마 여종은 배로서 없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 일이요 한이 맺히더라. 내가 왜 건축을 했던 거야.
미뤘어야 되는데 100층짜리 건물보다 나는 아들 하나가 낫다. 내가 그랬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아들이 죽을 줄 알았으면 난 걱정 안 했어요. 다 놓고 그 다음에 몸조리 다 하고 그때 시작했지. 나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내 안에 한이 맺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나. 혼자 있을 때는 가슴이 착 하면서 이거 마귀가 웃겠다. 이 아들이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치고 하나님 종이 됐을 텐데, 될 텐데. 야, 참 내가 마귀한테 당했구나.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몇 년 뒤에 그 의사를 다시 찾아왔어. 산부인과 가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5 있지만 한이 됩니다. 내 말 투하고 표정을 보더니 이해가 가나 봐. 그래서 다시 시도했는데 아기를 가졌다가 또 유산됐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2차 미국 집회 가기 3일 전에 유산. 아무한테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 갑니다. 미국 집회를 같이 가긴 가야 되는데 3일 전에 유산이 됐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막 유산돼도요 애기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똑같더라고. 그 뭐 몸조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태양을 뭐 했다가 그냥 미국 그냥 갔다 왔더니 우리 사모님이 몸이 많이 상한 거야. 2차 집회. 나도 육신적으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피임을 해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애를. 그건 안 된다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이걸 안다면은 피임, 특히 낙태를 못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낙태부터 먼저 없어야 돼, 떠나보니까. 그 다음, 피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교육을 시켜요. 창세기 38장을 보십시오. 오난이 땅에 설정한 것은 일부러 잉태 안 되게 이것을 임신을 피하게 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일부러 잉태 안 되게 합니다. 맞죠? 관계는 가지되 일부러 잉태 안 되게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없나는 관계가 많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지어. 요즘은 갈수록. 기독교에서 이런 것을 먼저 교육을 시켜요. 먼저 바로 잡아요. 사회가 타락한 것을 먼저 이것을 회복시켜요. 다말은요, 또 가보가 됐어. 가만히 있다가 무슨 죄가 돼. 아유, 가만히 있다가, 이거만 시집오자마자 연장 2번 가보 됐네. 그렇게 다말은 얼마나 기가 막혔어. 하나님 법칙은 또 뭐예요? 셋째 아들을 또 줘라. 그게 하나님 법칙이야. 근데 이번에는 누가 머리가 돌아갔을까? 유다가 머리가 돌아갔어. 아이고, 이거 뭐 첫째, 둘째 죽으니까 셋째 줬다가 여기까지 죽을라? 야, 마침 잘 됐다. 셋째 놈이 여기 좀 아직, 나이가 아직 좀 어리니까 잘 됐다, 야. 그래, 머리가 돌아간 거야. 마음에는 벌써 뭐요? 안 주기로 작정한 거야. 그래서 끝내고, 멀리 보내자.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것도 또 악한 거야, 유다가. 그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으니까 자기가 당한 거랍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고 며느리한테 당한 거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만 물어봐도 다말은요, 잘못이 요만큼도 없어요. 권리가 있다 이거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는데 날 갑으로 만들지 마라. 남편을 누리도록 하라.
나를 보호하고 공급하는 남편이 나에게 있게 하라. 씨를 받아 이 집의 장자를 나로 하여금 낳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시집가서 아기 못 낳는 것을 저주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거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것을 저주로 여기라. 그런 뜻이야, 그게. 예수 믿긴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 그 뭐예요? 시집 가서 애기 못 낳는. 한나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한이 맺혀서 기도했죠. 요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 사람 나 못 봤어. 그게 왜 감각이 없는 거야?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거듭 안 났는데도 뭐, 남들도 그렇게 하고, 뭐, 나도 그렇게 하고, 뭐, 다 어슬렁 왔다리, 어슬렁 갔다리. 왔다 갔다 하면 겨우 한다는 소리 뭐예요? 축복이나 받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그분 오시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엉터리가 내려가고 있네. 그래가지고 못 가. 내가 다시 말할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가지고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가지고는 휴가 못 돼. 예수 이름을 내가 단정해. 절대로 오늘날 이 기독교 이 상태 가지고는 주님 오셔가지고 반 어림도 없어. 그건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시집을 갔는데 애기 못 낳는 게 뭐냐? 예수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다. 한이 맺혀야 됩니다. 그 다말은요, 권리가 있는데 웬걸 시아버지가 오래도 왜? 진정이 좀 갈거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아들이 크면, 이제 셋째 아들이 크면 주겠지. 친정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그 세월이 얼마나 처량하겠어. 한번 생각해봐. 동네 사람들이 자네 왜 왔는고? 친정이 들리러 왔는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요. 2번 가보댔어요. 그런 줄 할 수 있어. 이야, 그 기가 막힌 거야, 여자 입장. 근데 다말은요, 딱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어. 그 셀라가 빨리 커가지고, 다시 이제 셀라와 결혼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바라보는 게 인생의 자랑깨나 그거 하나죠. 근데 자기가 계산했단 말이야. 셀라가 예를 들어서 헤어질 때 15살인데, 18세만, 여름 말하자면 만 18세만 왜 성인 취급하잖아. 한 3년이나 4년 했으니까. 웬걸, 3년, 4년, 5년, 6년 지나도 뭐 아무 소식도 없어. 그게 다말이 되면 달라진 거야, 마음이. 아하. 시아버지가 그때 나 돌려보낼 때 아주 친정으로 내쫓은 거구나. 그래? 내가 그냥 물러설 수가 없지. 다말이 그랬지. 내가 권리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대로 방법을 강구해야지. 잘한 거야.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런 뜻이야. 어떻게 하든 거듭나시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 그 집 씨를 어쨌든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다말이 머리는 좋습니다. 기생으로 싹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가 지나가는 거기서 유혹을 한 거야. 그때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를 하셨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사람이 여자를 좋아하는 그게 아닌데, 그때는 그냥 홀딱 반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그 당시에는 홀딱 넘어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가 지나가다가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유혹하는데 홀딱 넘어가가지고 동침을 하고는 아기를 가졌어. 석 달 뒤에 소문이 났어. 그것도 모르고 유다가 그때려다가 불태워 죽이라 그랬어. 그 당시 법이 돌로 맞아 죽구나? 뭐? 불태워 죽이는 거야. 그때 다말이 말했습니다. 아, 나 이거 주인 때문에 여기 가졌는데 지팡이, 도장 이거 쭉 내놓은 거야. 이거 주인 때문에 나 임신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렇게 자기 거거든. 그때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도 그때 유다가 착했어. 네가 나보다 옳구나.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보다 옳다. 그때 옳다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옳을 의가 이어서 의가 나오는 거야. 다말은 유다보다 의롭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다말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은 다말과 같은 심정이 있냐고 말해요.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지. 다말이 그랬으면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졌어요. 다말 같은 확실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가 이어진 거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교회의 어떤 역사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야. 단순한 가정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이 여러분 대에 와가지고 끊겨버린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말할게.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서 일이 수도비야. 없어져 버리고 끝났어. 어떤 사람은 일을 주어주면요, 그 일을 완전히 해냅니다. 꽃을 피웁니다. 그 사람 손에 들어가는 일마다 완전히 수확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한 달란트 주면 막 5달란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속에는 5달란트 주면요, 며칠 있다 다 까먹고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들어가면 끝장이야. 그냥 아무것도 일 되는 게 없어. 여러분 때에 와서 대가 끊어지면 됩니까? 이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장면들을 봐야 된다. 다말은 의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말을 음란한 여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말, 행동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다말이 한 행동을 보지 말고 창녀짓을 했다 그러지 말고 다말의 영을 볼 수 있어요. 다말에게는 오직 아까 말했죠. 시집을 와서 그 가정에 장자를 내가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장자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장자권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 에서부터 시작했거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장자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자권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동하는 그런 또 장면들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법칙을 보여주신 거야? 장자권을 획득한 얻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8이나 낳았지만 그 중에 장자권을 획득한 자는 아들은 누구밖에 없었다? 이삭밖에 없다. 다른 거는 뭐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야. 장자권은 이삭밖에 없어. 그렇겠다. 단순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8명 아들 중에 천국 간 거는 이삭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가려면 이 땅에서 장자권을 획득해. 에서와 같지는 안 돼. 야곱과 같아. 요셉과 같아. 르우벤같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장자권 문제를 여러분 쭉 볼 때 다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자를 낳고자 하는 열망. 이거 장자권하고 관계돼. 내가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장자를 낳는다. 그 말은 내가 그 가문의 장자를 낳았으니까 내가 그 장자권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장자니까. 그 장자하고 내가 장자를 낳았으니까 내가 장자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놀라운 것을 알았어. 이걸 사모했어.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과부로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자기가 권리가 뭔지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했어요. 그러므로 권리를 획득하여 마침내 장자를 낳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장자권을 낳는 과정에서 다시 말합니다. 다말이 음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음란한 사람들 좀 많았어요.
장자권을 얻는 것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야. 그리스도를 쟁취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법궤 빼앗겼죠. 그러나 그것을 뭘로 해석했는가 하면 성막론 할 때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긴 것은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다가 사랑하다가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도 법궤를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성막에 법궤가 없어지면은 완전히 그 성막은 껍데기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껍데기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쭉정이가 뭡니까? 입으로만, 발로만 예수 믿는 쭉정이, 가라지, 엉터리, 나이롱.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법궤 잃은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쟁취해야 돼. 쟁취하고 그것을 잃지 말아야 돼. 네가 잡은 것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절대로 이거 붙잡은 걸 놓치지 마라. 이스라엘은 뺏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데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잃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돼요.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이 다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말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할렐루야. 뚜뚜뚜뚜 내려가 봐요. 그 가문이 뚜뚜뚜 내려가 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마태복음 1장 3절 가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3절 딱 나오는 거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사실은 세라가 사실은 장남이거든. 먼저 손이 먼저 나가지고 빨간 줄을 해가지고 어쨌든 먼저 나왔으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요. 어? 먼저 내가 그 말도요. 말 경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요. 주제에 먼저 딱 하면 그 1등이야. 봄동안에 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라는요. 급하니까 손을 먼저 내밀었어. 그래서 네 장남이야 이러면서 산파가요. 장남이야 이러면서 빨간 줄을 탁 먹었네. 어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이야, 희한하죠.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놈 제치고 뒤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요. 다말에게서 일어났어. 다말은요, 훌륭합니다. 이거 뭐 다시는 뭐 어떻게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라고 쌍둥이를 줘버렸어. 할렐루야. 쌍둥이를 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근데 그 중에 뒤에 나온 게 사실은 베레스야. 베레스가 장남이야. 장자권을 얻어. 근데 베레스와 세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라도 축복하신 것 같아요. 세라 이름이 하나님이고 족보에 마태복음 1장 보면 세라 이름도 싹 들어가 있습니다. 세라도 축복하시고. 그게 이름 빠진 사람은요. 끝장난 거야. 이스마엘이 이름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에스 이름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재혼해가지고 그 6명 이름 나왔는데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다 끝장난 거예요. 세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베레스가 이름이 들어갔어요. 베레스는 해선을 낳고 뚝뚝뚝뚝 나가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42대 만. 아브라함부터 42대 만에 그리스도께 나십니다.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다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를 이었어요. 그러면 다말뿐이냐?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도 또 나옵니다.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나에게 와서 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하시게 하자.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셔야 돼. 이 신약적인 의미. 구약에서는 다말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밑에 대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나시지만 오늘날은 없어. 그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오늘날 법궤 없는 이스라엘이 처량한 이스라엘이 된 것. 오늘날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법궤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맞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엉터리 성도들이 많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고 그리스도를 쟁취해. 장자권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합니다. 할렐루야.